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싹트고 이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요,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삶, 그게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알지만 능력은 믿지 않는 그런 가라지 신앙이니 우리 주변에서 또는 그 가라지가 나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가라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손수건이나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넣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술사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지? 어떻게 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지? 그러면서 마술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 들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이 낫게 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도 좀 치료를 받고 싶다, 이 악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이 약해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는 그 유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이처럼, 집시들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생활을 연명했다는 거죠. 결국 무당인 겁니다. 유대사에 보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 축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이름으로 축기가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축기 사역이었겠죠. 아마 그냥 단순한 생각 속에서는 귀신의 지혜도 솔로몬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으로 축기를 해보니까 가끔 병든 사람들이 나으니까 이제 다른 이름도 시도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되세요? 믿음의 조상 누구요? 링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도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근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축기 사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쫓아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마술사들이 이걸 시도해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 시도를 시도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멘. 자,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헬라어가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물론 지금 에베소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단어겠죠. 에베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이었다면 그래도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기 사역을 시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축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그저 축기 사역으로 돈 버는 정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돈벌이가 좋았으면 자기 7 아들들에게도 이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말, 어떤 이름,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배경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결국은 성도들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음행을 일삼고 사랑하지 않았던 말만 풍성했던 친절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 교인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말 잘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만 도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말은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조롱거리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먼저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악귀가 무시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뭔데 능력자 행세를 해? 라고 조롱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칭송받을 만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마술을 시연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받았는데 그런데 악귀가 그들을 말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시작했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귀 들린 한 사람이요 스게야의 7 아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7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7명이 져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상했다라는 단어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치명적인 상해. 그러니까 몇 대 맞은 게 아니라
전라도식 표현인데 뒤지게 맞은 거예요. 뒤지게 맞았을 때 쓰는 표현이 이 상해라는 단어거든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왜 7명이 다 맞았느냐?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내 동생이 맞는데 도망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형제들이니까 같이 어떻게든 싸웠는데 그 7명을 한 명이 다 제압했던 거죠. 치열한 싸움 때문에 옷이 벗겨진 것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서 상해를 입으면서 찢어져진 것도 있지만, 옷이 잡히면 못 도망칠까봐, 더 맞을까봐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옷을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는 모습입니다. 죽이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거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에베소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제사장처럼 인정받던 유대인 스게와와 그의 7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축기 사역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누가 축기 사역을 부탁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에베소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아멘. 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아유, 대단한 양반이네, 그 정도였을 거예요. 나랑 상관은 없는 대단한 양반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제는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악귀에게 쫓기는 그러한 모습을 본 이후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다라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지금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스스로 높임받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마땅히 세상 만물을 통해서 높임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볼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지금 회개가 넘치고요, 간증이 넘칩니다. 믿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회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려다 수치를 당했던 그들 때문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포기하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은 5만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은 5만은요 5만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데 이 1 드라크마가 하루 풀삭시예요.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면 한 사람이 137년을 일해야 되는 그런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치면 25억이고요.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입니다. 사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회심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마술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악귀가 예수와 바울의 이름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조롱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폭행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건, 회개하고 간증하며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가, 그 엄청난 거대 도시가 마술책 전체를 불사르는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 주어가 없어요. 바울이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룩한 일도 아니었죠. 타락한 유대 제사장들이 악귀를 통해 수치를 당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것보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교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벌거벗은 채로 도망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성도 되지 마시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만약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한시영 목사님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넌 뭐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고 조용하다가 그 귀신이 조롱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조용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후에는 귀신 들린 어떤 성도를 위해서 축교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경험하는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운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 대적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일 때는 되게 쉬운데 우리의 이야기일 때는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게와의 아들처럼 조롱당하고 해코지 당할까 봐 귀신은 목사님이 전문가시니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말하며 여러분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시겠죠? 사실 지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실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절대 축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요즘은 의술도 좋아졌고 약품도 좋아졌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과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안 불렀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악귀에게 조롱당했던 이유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쌓이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척만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자랑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로 한탄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는지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능력은 없고 말만 남은 성도들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저 지혜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지혜가 부족해도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싹이 터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싹이 터져 나오다. 싹이 터져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윤찬호 집사님이 이런 밭에서 많은 것들을 가꾸시는데 시간만 지나면 큰대요. 물 조금만 주면 이렇게 자란대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대요. 싹이 트면요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트면요 엄청난 번성과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흥왕이라는 단어, 흥왕했다라는 단어는 사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갖춰졌던,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니라 흥왕, 시작점인 거예요. 싹이 터져 나오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을 이제부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말은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기게 하셨다. 주의 말씀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고 기적의 시작이 싹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풍성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기도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릴 때 기적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도행전적인 이 기적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책처럼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경험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역하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회개하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죠.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된 교회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싹 틔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에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